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22번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만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 닿으면 어떤 인생이든지 변하여 새로운 인생길을 만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문제든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풀려지고 녹아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덮게 되면 부족함은 온데간데 없이 풍성한 삶을, 그래서 가난에 처하나 풍성함에 처하나 나는 하나님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게 되면 담대한 사랑을 하는 자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해지면 결국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사명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인생의 길이 달리 가는 그 삶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렇듯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날마다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그러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렇게 해서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둘째 아들의 중심을 두고 우리는 말씀을 늘 봅니다. 할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 되어지는 이 많은 일들이 반응들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본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까지 연결돼서 갈 건데, 돌아와야 될 또 한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그가 맏아들입니다. 그러고는 이 복음은 결국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돌아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가정, 어떤 공동체로부터 여러분은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의 삶의 자리로부터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너나 할 것 없이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십 년 머물렀던 그곳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한 남자의 이야기가 오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은 늘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안락함의 자리인 것 같은데 어느 날 불편함이 되고요. 정말 이 사람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사랑이 더 이상 의미 없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익숙했던 그것이 늘 나의 기쁨이었는데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아서 이 모든 기쁨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저 자신도 제 안에 목회자에 대한 부름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세우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던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할 때 기쁨이 너무 컸는데 어느 날 그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하나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사실 세 가지의 비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3절, 4절 쭉 내려오는 내용은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100마리를 기르는 목자가 있었는데 밤이 돼서 이렇게 우리의 양이 다 돌아왔는데 그 중에 숫자를 세어보니 한 마리의 양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은 이 한 마리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광야로 갔을 때의 그 찾은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8절에서 10절에 짤막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시집을 가거나 결혼을 할 때 혼수품으로 목걸이를 가져가는데 목걸이에 10드라크마를 이렇게 걸어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보니까 그 하나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그 하나가 없게 되면 더 이상 이 결혼은 이 성사된 것이 아니다. 무의미한 결혼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한 드라크마를 찾아야 되는 이유는 충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부지런히 한 드라크마를 찾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10절에 등장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보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달리 놓치고 있는 분명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왜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3절에 인간의 두 부류가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은 한번 오늘 잘 이렇게 밑줄 긋고 앞으로 어떻게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 상관관계가 이어지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좀 더 말씀을 풍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 세리와 죄인들이 1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세리와 이 죄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정해놓은 도덕법과 또 뭐가 있죠? 준수해야 되는 많은 종교적 그런 숙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와 같은 정결의식을 따르지 않던 자들이 바로 오늘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좀 보길 원하냐면 이 세리와 죄인들이 결국은 누구냐면 둘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전통 윤리와 규칙과 수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것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은 한 인간의 욕구가 오늘 세리와 죄인들로 비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고 집을 떠나고 정통 윤리를 다 벗어버린 그 모습을 우리는 보는가 하면 오늘 두 번째 부류가 등장하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정해놓은 규칙을 고수하고 성경 그대로 믿고 순종하려고 하던 자들입니다. 충실한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던 자들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오늘 첫째 아들 맏아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큰 자치를 베풀자 분노하고 있는 첫째 아들.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가요? 예수가 죄인들, 세리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고 원망하고 비난했던 사람이 오늘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잘 따라간다고 스스로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가정 대대로 내려오던 수칙을 따랐던 맏아들의 모습이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가르침과 무관한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3절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세 가지의 비유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세 번째, 집 나간 아들과 집에 있었지만 돌아와야 되는 맏아들의 이야기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아들 모두 아버지께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죄인과 세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서기관들과 유대인들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고 복음을 만나야만 우리는 다시 사는 존재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열심히 무엇 앞에 우리는 돌아온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온 것이죠. 오늘 동생 둘째 아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맞죠? 어련히 때가 되면 자기의 분깃을 부모가 다 나눠줄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지나친 자기 애로 인하여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선택해 가고 있는 한 죄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저나 여러분에게 너무 있어요. 형편과 상황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너머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과 아직 가운데 그 레전즈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맏아들이었던 형은 도덕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서 철저하게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잘 아버지 곁을 지키고 집도 아버지 근처에 마련해서 잘 살아가던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그에게도 예외 없이 질책하고 책망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진정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형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더구나 내 삶의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면 내가 달아나고 싶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책망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삶을 사는 자나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집 나간 아들을 비난하고 싶지만 사실 오늘 교회나 세상에서 자기 일을 철저히 잘하고 있는 맏아들과 같은 그 사람도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고 시기하고 차별하는 자, 그가 형이고 그가 맏아들이고 그가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곁을 지켰던 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복음은 그도 역시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너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주의 말씀, 주의 보혈로 다시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어떤 누구의 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바늘로 찌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흔히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이 우리 자식된 도리입니다. 부모가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동생은 방황하는 경향이 있어서 차라리 자유자의 삶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인정받고 싶은 것은 더 이상 부모가 아닙니다. 오늘 둘째 동생의 인정의 요건은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동료요 친구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는 자라서 전통적인 직장을 잡고 부모의 근처에 집을 마련하고 동생은 비록 허름한 그 월세방에 살지라도 멀리 떨어진 화려한 도시에 가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오늘
이 맞이는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싶은 욕구가. 그래서 한국도 보면 전통적으로 기질상 이와 같은 기질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산업화의 물결을 따라 계몽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오늘날 더 가속화되어서 더 화려한 도시를 찾아가는 자와 정해놓은 규칙과 법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삶은 계속적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마을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께 어차피 내게 줘야 할 분깃이 있으니 미리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재산 상속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그 재산을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자식된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차라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재산을 원할 뿐 아버지가 싫다고 하는 표시가 오늘 둘째 아들의 그 삶 가운데 드러난 것이죠. 둘째 아들의 모습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12절 맨 끝에 제가 이번에 새로 발견하고 첫째 아들을 미워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각각 나눠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을 불러놓고 둘째 아들이 이만해서 달라고 하니 마지야 넌 어떻게 쓰면 좋겠니? 라고 물었거나 묻지 않아도 적어도 둘째 아들은 이스라엘 상속법에 의해서 3분의 1을 주고 3분의 2는 너 것이니 그리 알라고 각각 나눠주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전에는 아버지가 땅 문서를 직접 첫째에게는 주지 않고 마지에게만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불만이 더 가중되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말씀을 보니 각각 나눠서 똑같이 나눠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지 실패하면 너 인생 쫑난다 등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해서 그의 분깃을 내어주는 아버지. 12절을 한번 가볼까요?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답니다. 살림은 여러분 비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살림은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생명이고 오늘 아버지가 나눠준 것은 생명입니다. 물론 그 당시 땅을 물려주는 재산 상속법이 그냥 만연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그것조차도 원하지 않고 팔아서 손에 들리는 붙잡을 수 있는 돈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자식에게 사랑을 거부당한 고통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사코 똑같이 사랑하고 다 사랑했건만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그 분깃을 벌써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둘째 아들의 이 모습. 그런가 하면 처참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 때문에 명예가 다 훼손당해서 온 동네에 다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대개 사랑을 거부당하면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더 큰 복수를 합니다. 거부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최대한 걷어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큰 상처로 되갚으려고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줄곧 사랑하며 괴로움을 견디며 우리는 말씀을 다음 주에 더 보겠지만 상거리의 그 마을 동네에 나가서 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잡힙니다. 20절.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저기 먼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벌써 알고 시근히 열펴 기다린 것이 아닌데 이번에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돌아와서 행한 것은 그 아들은 지금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분명히 21절에 고백하는데 그 소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장 종을 불러서 살진 송아지 가락지 신을 갈아 신켜서 잔치 큰 잔치를 여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경계 가운데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을 무한정 주면 저 사람이 변할까? 아니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이제는 가르쳐야 되는 걸까? 그래서 이 경계선 사이에서 때로는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며 기도할 때가 저 역시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데려다가 라면 끓여 먹고 그냥 수년을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이 녀석이 서지 못했을 때 내가 단호하게 말을 해주는 편이 날까? 아니면 한 번 더 품어주는 게 나을까?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품으면 이와 같이 우리는 한 번의 선택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한 영혼을 살리고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 영혼의 생명이 깊게 돌아오는 값을, 오늘 살림, 생명을 얻는 일이 될까 고민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아버지의 정말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반응 분깃을 나눠주는 이 일, 특별히 살림을 나눠줬다는 이 말의 의미, 생명을 나눠줬다는 이것은 그래, 너가 정말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다면 너 생명이니 너가 가서 한번 마음껏 살아보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겠어요? 저는 코로나19 통해서 가정들이, 저만 해도 26년 만에 그냥 주일 오면 처음 가서 집밥으로 주일 오후에 밥을 먹는 이런 일들이 생겼으니 목회 26년 만에 얼마나 대단한 혁명적인 사건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저도 제법 요리를 많이 해요. 어제도 미나리 사다가 뭐 다 해먹어봤거든요. 이제는 뭐 사먹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냥 그래요. 미나리 좀 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고추장 뭐 이렇게 해서 안 되면 그저 참기름 그냥 이빨에 넣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좀 무쳐봤어요. 여러분, 가족이 가족되게 하는 좋은 때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일에 너무 바빴는데 비로소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직면하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이며 그가 사람을 통해 얻은 한 아들이며 이 가정이 주님이 세우시고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서로 만난 것 같지만 주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이렇게 달라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함 가운데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마음도 어렵고 모든 것이 다 어렵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아니 교회도 제가 뜨문뜨문 뭉클한 것은 수요일날 우리 김영자 원찰님이 주일은 자녀들 때 못 오지만 처음 오셨어요. 꼬기 그냥 옛날 오래된 면회 가면은 나눠주는 그 서류 봉투 노란 거 있죠? 그거에다 뭐를 가져오셔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나요? 하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냥 3개월째 벌써 못 되었던 그 11조를 가지고 오셔서 딸을 보내놓고 믿음 생활 할까 말까 했는데 그냥 성도로서의 그 의무를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하명만 이명숙 권찰님이 딸기 상자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와서 목사님들이 어려울 텐데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지켜드립니다. 저 오늘 이렇게 하지만 저 일부 예배라도 지키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뭐 많은 말 다 침묵해야지 되고 침묵이 오히려 요즘은 지혜로운 때에 그래도 손잡아주고 그래도 여기가 함께할 가족이 있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이 작은 우리라고 하는 이 가족애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다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으로 바꿔가는지, 저는 대한민국이 참 살만한 세상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한편에서는 느끼면서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결국 아들은 며칠이 되지 않아서 재산을 정리해서 다시는 안 올 사람처럼 멀리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멀리 떠나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욕구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내가 너희를 기다리니 언제라도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정말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도망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을까 하는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안 붙잡을 거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이 오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왜요? 많이 떠나보았지만 결국은 그 자유함을 누리다가 결국은 돌아와야 될 곳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품인 것을 아는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자기 사랑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본다고 해도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 뭐냐면, 그래 너가 해보고 싶으면 그게 죽는 일만 아니라면 해보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왜요? 사랑은 구속이 아니라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자유함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5월, 6월 어떻게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목회를 해갈까 하다가 그냥 뭐 소그룹 모임 뭐 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다면 뭐 먹고 떠들고 그냥 수다 떨고 보쌈 싸고 삼겹살 굽고 막 맨날 잔치 좀 한번 오늘 이 본문처럼 그냥 6월까지. 그래도 소그룹하고 마음 나는 것 이상으로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늘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한다는 이유로 밧줄로 꼭꼭 묶어서 집안에 가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신병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무엇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자유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구속이나 핍박이 아닌 더 멀리 갈 수 있는, 당신으로부터 더 멀리 가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 볼 수 있을 때까지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 아니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것에 우리의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돌아가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마지처럼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규칙을 지켜야 되고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 그것이 중점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이와 같은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일부터 자기 걸음으로 비로소 참된 신앙을 이루어가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만나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도망가고 싶은 걸까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도 하고 싶고 반항도 하고 싶고 때로는 멀리 도망가고 싶은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저 제발 좀 그냥 가만히 두세요. 저 그냥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좀 살아볼게요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은 멀리 자기 길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언제라도 돌아올 집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지그재그로 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고 나는 반드시 돌아가야 될 집이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들이 사업에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허랑방탕했습니다.
일이 안 되려고 하니까 하필이면 그 찾아간 나라에 흉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그 주엄 열매를 자신이 먹는 신세에 놓이게 됩니다. 그 허망한 자리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내가 만약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중요한 질문이고 주님 앞에 늘 물어야 돼요. 아니, 우리 스스로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늘 우리 신앙 가운데 걸어놓아야 되는 제동장치와 같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다 놓고 싶을 때가 있죠. 어렵죠. 그래도 제가 작은 교회 목회자들 만나면서 늘 이런 마음을 같이 나눕니다. 이런 마음.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였다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워도 정말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될까요? 왜요? 이번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문을 닫은 개척교회가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문에 최근에 지난주에 났죠? 목사님 한 분이 개척한 지 한 달 만에 살 방법이 없게 돼서 택배를 하시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국민일보에 났습니다. 개척한 지 한 달 만에 이 코로나19로 삶이 막막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좌번호가 이렇게 나온 걸 또 봤어요. 저희가 한 2년 가까이 화재가 난 교회를 거의 400에서 500을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이번에 그 거둔 부활절 헌금이 얼마 없지만 걷어놓은 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좀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그 어려운 때 내가 만약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날마다 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들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중요하고 군사역이 중요한 것은 비록 초코파이 하나를 먹기 위해서 예배 왔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가 찾고 돌아가야 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수도 없는 아이들이 다녀갔지만 이 아이들을 길에서 만나면 그래도 인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너 다시 믿음 생활하면 어떨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믿어요. 그래도 저희가 성실함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다면 그 아이의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는 주님 앞으로 돌아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실패한 인생에 떠오르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생각한 것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에 보면 뒷머리가 없는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 죄인과 같은 당신의 품꾼으로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우리가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아니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주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었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에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는 그 사랑. 참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늘 인간의 사랑의 그 한계가 늘 있어요. 정말 이와 같은 사랑을 자녀들에게 변함없이 하고 싶은데 편사라 집사님 어렵죠? 어려워. 그 핸드폰이 그게 뭐라고 그거 그냥 1분 10분만 쳐다보고 있으면 부모들은, 한국 부모들은 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막, 그래서 아이들도 죽어나가는 거고 지금 부모도 죽어나고 까딱하면 아이들하고 헤어지기 지금 식상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헤어지자는 얘기를 많이 해. 너 어느 집 얻어서 나가라. 차라리 내가 돈을 내주고 그냥 100반을 보내줄 테니까 그거 먹고 너 학교 가는 편이 차라리 나도 오래 살고 너도 오래 살고 그게 낫지 않을까.
우스갯소리 같지만 인간의 사랑은 늘 자기 중심적인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애 때문에 꾸준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진 이 첫째 아들,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나는 이와 같은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그 불편한 심기를 드러나는 자기 의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세족식을 하고 발을 닦으면서 너도 너 몸을 사랑함 같이 다른 사람 가까운 이웃을 내 몸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생각하는 시간, 더구나 그 사랑의 변함없음,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한 가지를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 아들의 모습을 통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철저히 달라져야 합니다. 많은 것을 투자했어도 그냥 얻은 것이 없다면, 비록 그가 얻은 것이 없어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인생이었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 말씀이 생명책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삶이 조금도, 아니 오히려 불편한 존재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이 복음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여기에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피해갈 수 없는 자기의 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던 방식, 내가 믿던 방식, 내가 아는 하나님, 거기에서 뛰어넘지 못하는 안타까움, 아니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것이 우리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애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 그런 베드로의 인생을 실패자라고 낙인 찍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이 빈 그물을 씻을 때 찾아오셔서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 애운 것이 심히 많아 동무들을 불러 와보라 하니 그들이 와서 보고 심히 놀랐다고 하는 이 누가복음 5장의 사건. 그는 밤새도록 얻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어 많은 자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던 것을 본다면, 적어도 복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새로운 가치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면 우리는 얻은 것이 없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 지금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바로 이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계속적으로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율법을 믿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따르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맏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도덕 선생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가르치는 정말 예수와 같은 제자의 삶이 삽니까? 계속적으로 비교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독교의 출발, 특별히 올해는 제가 복음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복음이 말하는 기독교는 여러분 놀랍게도 종교라고 불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대해 이웃들이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유대교의 한 종파였던 이 기독교가 누구를 중심으로 모인다는데 어디서 모이는지도 알 수 없고, 그런데 옷 입은 것이나 뭐를 보면 우리가 정확진 않지만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 같은 모습들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웃들이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네의 신전은 어디소? 그렇게 물었더니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에게 더 이상 신전은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질문 던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네 제사장들은 어디서 지금 일하고 있어? 구약의 전통처럼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없소. 또 묻습니다. 당신네 신들을 기쁘게 하는 제사는 대체 어디서 드리는 거요? 라고 물었더니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성전을 종식시키는 성전이 되셨고, 모든 제사장을 종식시키는 제사장이 되셨고, 모든 재물을 종식시키는 친히 재물이 되셨다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더 이상 어떤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짐승이 죽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의인된 삶이 사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미완성은 무엇이냐? 언약입니다. 언약. 구약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얻고 그를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돌아왔다는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부속사적인 관점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죽어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혀서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하나도 건지는 것 없이 다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주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째찌한 인생이 아닙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신전도 없지, 재물도 없지, 더 이상 제사도 드리지 않는다 그러지. 워낙 특이해서 세상에 여타 종교와 함께 분류할 수 없는 종교 아닌 그 어떤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부턴가 기독교는 종교가 되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딱딱한 교리를 지키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종교에 충실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오늘 그 삶이 가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 오늘 죄인들을 찾아서, 세리들을 찾아서, 창녀들을 찾아서 함께 식사를 나누던 자입니다. 마치 형의 눈으로 이해되지 않는 둘째 아들을 품어주셨던 그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 모습이 사람들을 끌어내는 힘이 작동하여 사람들은 335 카타콤 동굴에 목숨을 걸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있는 곳에서 예배하였고 그들은 어떤 곳에서든지 자기의 온 몸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기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코로나 이후 끝나고 돌아가야 될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더 큰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뒤돌아서서 반성하건대 우리의 모임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것 때문에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으로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예배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 시간 오히려 대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예배를 주님이 돌아와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보이는 현상, 상황 앞에서 따라가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세계를 보시면 우리가 돌아와야 될 곳은 교회 모여라? 이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돼요. 더 큰 것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아니요.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십니다. 물리적인 돌아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또 나 자신을 속인 채 아버지 집으로 적당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는 아버지 일엔 더 이상 관심도 없고 처음 마음도 버리고 그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형과 같은 바리새인, 종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싶니?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아니? 지금 주님이 누구를 기다리는지 아니? 그래, 다 무너져서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바로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첫째 아들도 기다리고 둘째 아들도 기다리고 여기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진정 자기 사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정 사랑은 누군가의 인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때를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